사람은 나이가 들 때, 나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꿈을 이룰 때 늙어갑니다. 비록 나이가 든 사람일지라도 꿈이 있으면 뭔가 희망에 찬 삶을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꿈을 이루면 정말 나이는 어린, 그러나 행동은 노인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평균 연령이 비록 높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다 뜻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평생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가운데 나는 내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까? 그게 꿈이거든요.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내가 한평생 기도하며 내 인생을 다 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꿈을 찾으시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시고 꿈꾸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꿈꾸는 자였어요. 요셉이 몇 세의 꿈을 꿉니까? 17세의 꿈을. 어떻게 보면 꿈은 젊은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가정의 누구를 보면 아이의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는 거죠. 꿈이 뭐냐? 묻죠. 요셉은 어느 날 우연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꿨을 때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꿈을 꿨을 때 굉장히 좋은 꿈이었지만 현실은 그 이후로 고난이 시작이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꿈을 봤는데 오늘은 그 요셉이 오늘 이 고난, 결국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그 꿈 때문에 바로 내 앞에 그냥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오늘 현실을 보면서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꿈을 이뤄가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인공지능, AI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시대를 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는 좋은 시대에 살아왔던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고급 인력일수록 일자리가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렇게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 청년이나 또는 우리 이미 정말 연세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꿈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꿈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지만 야곱은 몇 살에 꿈을 꾸는지 아세요? 77의 꿈을. 제가 지난주에 나이 계산을 했어요. 나이를 계산했더니 요셉을 야곱이 몇 살에 낳았다 그랬어요? 몇 살에 낳았다 그랬어요? 노년에 낳은 그 노년이 몇 살이에요? 91세입니다. 91세. 그러면 요셉을 낳았던 91세로부터 역추적을 해가면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그러니까 계산이 돼요. 지금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계산했습니다. 대략 몇 살이냐면 대략 한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결혼하니까 대충 몇 살일 것 같아요? 한 뭐 20살 많아야 30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요셉을 낳을 때 몇 년 만에 낳아요? 14년 만에 낳아. 14년. 그렇게 따지면, 계산하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세. 여러분, 저는 그거를 계산하고 보니까 엄마 리브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77세가 된 야곱이 당시 결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근데 형 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뭐 가정을 다 이루고 애 낳고 막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이 야곱은 나이가 늙어가는데, 늙은 노총각이 됐는데,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큰아들은 그래도 이미 받은 복이 많으니까 우리 지금 지금 둘째 아들 얘 아무것도 지금 나이 늙은 노총각이 됐는데, 늙은 노총각이요. 30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77이 됐어. 여러분, 77이 되도록 지금 결혼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일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피해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그가 꿈을 꿔요. 베델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 전환점이 몇 살이 된 거예요? 77입니다. 77. 요셉은 몇 살에 꿈을 꿔요? 17에 꿈을 꾸는 거야.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17이면 당연히 그렇지. 젊은 사람이 꿈을 꿔야지. 노년에 77, 여러분 우리 중에 77 되신 분, 아직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넘지도 하지만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무슨 꿈이야. 야곱은 77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중요한 거는 내 나이가 몇이냐가 아니라 꿈이 있냐는 겁니다. 꿈이. 내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내가 무슨 꿈이야.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나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늙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 보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꿈에는 나이가 관계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연세가 드신 분도 젊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그 꿨던 꿈 때문에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형들의 미움 때문에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었다가 결국 이제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야곱의 형제들이 좀 나빠, 애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맏아들 르우벤, 지 계모랑 간통한 놈이에요. 그 둘째, 셋째 시므온, 레위, 말하자면 야곱 가정이 정말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그 다음에 유다. 우리는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유다는 훌륭했을 거라고 보지만 다음 장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 바람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12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베냐민을 빼고 요셉을 빼고 다른 형제들이 이게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다 보니까 다 이복이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보면 가정이 불행해지면 이 자녀 때에서도 사이가 서로 이게 좋지 않은, 결국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3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 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야. 형제인데 얼굴을 마주쳤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 저 새끼는 저거. 그리고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죠. 형제를.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형제들이 나빠. 그런데요, 나쁘게 된 이유가 있어. 누구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그 위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거의 유전이야.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증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어떤 그 후손으로 이삭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근데 그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결국 지금 많이 그러잖아요. 중동에서 전쟁 나고 하고 그러는 거, 결국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그랬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그거 부모 때문이야. 아브라함의 뭐예요? 편애야. 우리가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계통이 이어지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 이스마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그 하가, 엄마의 하가가 통곡하고 하는 그런 눈물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정이 불황하니까 결국은 자녀 떼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오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야.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이삭은 누굴 사랑해? 에서를 사랑해. 엄마는 야곱을 사랑해.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왼수지간 됐어요. 왼수지간. 그리고 오늘 야곱의 가정에 오게 되면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이 서로 왼수지간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야? 물론 애들이 어떤 잘못된 애들인 것도 있지만 부모가 뭐 했기 때문에? 편애를 했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중에 어떤 특별한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면 그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죠. 자기도 사랑을 원해. 대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를 미워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는 형제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도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혹시라도 자녀를 편애한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결국 자녀들 사이에서
이 다툼이 벌어지고 창세기 지금 가정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칼불이 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간게 돼요. 물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77의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서 어머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늙음하게 좋아하게 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 꼬여가지고 레아랑 결혼하게 되고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는 아이가 없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 복잡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부인이 4명이 되고 자식이 12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 요셉이 말하자면 14년 만에 늦둥이도 늦둥이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14년 만에 낳았으니 그때 정말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던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해줬던 그런 특별한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나는 야곱이 요셉 사랑하는 걸 다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그것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 이 다툼이 벌어지고 그리고 형들이 이 요셉을 왕따시키면서 안녕이라고 샬롬이라고 인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갔는데 형제들이 그냥 쌩쌩 찬바람이 도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 오면 그것만큼 정말 속상한 부분이 없죠. 만약에 출가해가지고 각자 따로 살면 뭐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한 가정 안에서 지금 한 가정 안에서 자녀들끼리 지금 야곱 가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는 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이 뭘까? 결국 야곱의 책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설 명절을 맞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한 형제 자매 가정이 어떤 다른 이웃보다도 더 친해야 되고 우애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살다 보면 어쩌면 가장 문제가 심해지는 게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 이 문제가 생기면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게 부모 때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긴 가정이라면 골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만나는 조차가 정말 괴로운 이런 삶이 되는데 그 원인 제공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형 에서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형이 몇 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고 났더니 창세기 여러분 33장에 보면 야곱이 물론 하나님 앞에 32장에 이제 기도도 하지만 뭔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대를 나눠요. 대를. 그래서 맨 앞에 때는 누구를 세우냐면 그 여종들 말하자면 레아와 라헬 말고 비라와 실바의 종들 부인이지만 종이었던 그 두 부인하고 그 자식들은 맨 앞에 앞세우고 둘째는 누구를 내세우냐면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를 세워요? 라헬과 요셉. 왜? 만약에 형 에서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할 때면 앞에서 먼저 죽으라는 거지. 그 제일 아끼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제일 뒤에.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형들이 본래 나빠 인간인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요셉이에요. 아니 야곱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설 명절을 맞는데
여러분 가정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정말 그 부모 입장이라면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를 어떤 이유로든지 편애한 게 아닌가.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랬을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좀 모자라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배워서 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를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맞는 명절이 주 안에서 복된 명절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결국 이 요셉을 이제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여러분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누구야? 이스마엘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계통이 있고 이쪽에는 이스마엘이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사랑받은 자고 이스마엘은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스마엘 그 장사꾼한테 지금 요셉이 넘겨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볼 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수치인 거예요. 수치.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계통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엉터리로 살다가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는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될 때 성경은요, 여러분, 조롱하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거.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좋고 건강하게 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불화해서 정말 문제를 안게 된다면 이방 사람들 보기에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이스마엘에서 여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스마엘 사람. 그 이스마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그 가정에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감정이 좋을 일 없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요셉을 팔아넘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비극적인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여기 35절에 보면 야곱이 웁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딱 2번 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언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읽다가 한글 성경에는 그 구절이 긴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구절이 굉장히 짧아요. 예수가 울었다. 예수님도 울었는데 지금 야곱이 울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딱 2번 웁니다. 한 번은 자기 요셉이 죽었을 때.
다른 한 번은 라헬이 죽었어요. 물론 다른 때 울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야곱이 이 자기 아내 라헬 그럼 레아 죽었을 때는 그만큼 정과 사랑이 있었던 라헬과 레아가 죽었을 때 야곱이 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울음 눈물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원인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 요셉을 죽인 게 누구야? 요셉을 지금 팔아놓은 요셉이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야. 아버지. 형들이 나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다 문제투성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문제가 많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지만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자 아내를 팔아넘겨. 자기 살고자. 그런 일도 해요. 이삭도 그래. 야곱은 형 아버지를 속이고 오늘 여기 과정에서 자녀들을 가정에 이런 잘 가정을 돌보지 못한 그 이유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91세에 17을 더하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0세가 넘는 거예요. 100세가 넘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야곱이 통곡을 하죠. 근데 돌아보면 그가 울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했던 그것이 야곱 자신이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설 명절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렇게 편애하거나 또는 형제간에 서로 정말 이렇게 외면해서 인사도 안 하고 안부전화 안부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얽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명절에 그 실타래들이 잘 풀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른 편으로 보면 요셉의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불화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요셉이 팔려가지 않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으면 적당한 때에 결혼하고 어떤 나이 들어 그냥 죽었겠죠. 별 의미도 없이.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게 되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지만 그 애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는 자손.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자손을 약속해. 근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자식 둘에, 이삭도 둘에, 요셉에 와서 조금 많아졌지만 12에 이렇게 됐지만 언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하신 거는 그건 가나안 땅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거든요. 요셉 개인으로 보면 비극적인 어떤 운명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면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의 자손들이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장정만 몇만이 돼요? 장정만 60만 명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정말 고난의 용광로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는
요셉 개인으로 볼 때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불행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놀라운 이런 그 고난의 용광로로 요셉을 밀어 넣으시고 거기서 요셉이 그 시련의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이후에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꿈의 사람 요셉으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계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편하게 그냥 살기 원하는 것. 문제 없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근데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뭔가 의도했던 그런 목적이 계셨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고난. 요셉이 꿈꾼 다음부터 갑자기 일들이 풀려간 게 아니라 꿈을 꾼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들 그랬겠죠. 너 그거 개꿈이었어. 뭐 꿈이라고 그거 개꿈이지. 근데 여러분 그 꿈이 얼마 만에 실현돼요? 13년. 요셉이 끌려간 지 13년 후에 그의 나이 30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져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고 총리가 된 것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꿈이라고 하는 요셉의 달란트, 꿈이라고 하는 요셉의 이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당시 이 중동 지역에 이제 이루어지게 됐던 그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 요셉 가문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요셉의 꿈과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거기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다듬으셔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고 여러분의 당하는 그 고난이 내가 거듭나는 용광로와 같이 우리 삶 속에 금은 금이지만 잔뜩 껴있는 미끼와도 같은 그런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해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해서 이제 만약에 성경이 끝났다면 성경은 비극이에요. 그러나 희극은 아니지만 그 비극 너머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 없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 그러면 죄진 자들도 다 내 마음에 드는 애들 다 용서. 아들의 십자가 없이도 다 그냥 구원이야, 쟤는 다.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해되지 못. 아마 여러분, 여기 지금 요셉이 끌려가고, 아까 여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결국은 구덩이에 묻혔거든요. 구덩이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자기 형들한테 지금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부동. 아무리 소리 쳐도 광야에 들릴 사람 없고. 이런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몰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훗날 그 구덩이에서만이 아니라 애굽의 그 감옥에서도 들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